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 예배는 유성재 봉사 설교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한 주 이렇게 당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바로 뭐였더라요? 뭐였어요? 나팔이 아니고 나파. 요와 나파. 할렐루야. 뜻은 나 요한은 너희를 치료하는 요함이니라. 또 그런 별명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별명은 또한 또 있어요. 요한 니시. 니시는 뭐예요? 깃발이에요. 요한의 깃발. 여러분 깃발로 빌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힘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죽지 마시고, 나는 뭐가 있다? 요한의 깃발이 있다. 할렐루야. 깃발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요와 로이. 로이란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이란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죠. 사랑의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목자야. 여호와의 산마 있어요. 산마가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여러분 홀로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홀로 살면 우리는 다 외로워서 다 죽어요. 사랑 못 받으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 또 있어요. 이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준비해 주셨다.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알겠어요? 여러분의 생을 살면서 우연히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뜻 가운데 우리 살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살아도 악한 생각할 수 없어요. 또 이율배반적인 행동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참 든든한 교회의 버팀목이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 뿌리 못 내리되면은 사람이 묘하게 일생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종래에는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봉착하게 된 걸 수가 있었어요. 참 저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들 보면은요 너무 멋져요. 너무 대단해요. 우리가 훌륭하고 멋있고 이제 어떤 것을 갖췄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너를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누구와 바꿀 수 없고 너는 천하만국에서 내게 내 눈에 딱 들어와 있는 그런 뽑힌 사람이다. 지명에서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얼마나 흐뭇하신지, 내가 너로 인해서 웃음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 웃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이 웃음 줘.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우리 일생을 살면 하나님 슬픈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탁 긁기는 하고 말이요. 또 하나님 마음을 막 아프게 만들고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결국 스스로가 파란만장 일생 속에 산다는 거예요. 파란만장이라는 말은 파란만장이라는 말은 3m 높이의 물결. 그냥 만장이라는 말은 몇 미터가 되겠어요? 3만 미터예요. 3m 물살과 물결을 우리 해치지 못한 그들을 우리가 이제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인데, 우리 3만 미터를 우리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파란만장이란 말. 그렇게
아주 고약한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생을 살라 하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순탄한 길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형통한 길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누구와 비교하며 내가 너를 누구와 바꿀 수가 있느냐. 자식은 못 바꾸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아무리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공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생겨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 자식한테 내가 유산 다 줍니까? 그래도 손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은 것처럼 내 자식이 굽은 것처럼 그런 거 우리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라 사실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것도 보배로운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사랑받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 보면은 당신은 세상 태어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좀 못나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눈에 들어버려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사람 눈에 들어봤자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멋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집에서 저는 그래 본 적 없습니다만은 고기를 구워서 먹잖아요. 집에서 먹든지 식당에 먹든지 고기를 삼겹살 구워 먹고 또 짱어집에 짱어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언제 뒤집어요? 언제 고기 석쇠 올려놓고 이렇게 뒤집을 때 언제 뒤집습니까? 익어야 돼. 익을 때는 지든가 고기가 쪼그라들고 기름 흘리고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뒤집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익었다는 거거든.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하나님 일이 뒤집고 이제 그만 뒤집었으면 좋겠어. 이 뒤집고 저리 뒤집고 아니 그만 뒤집었으면 쓰겠는데 또 뒤집어. 내 속이 정말 또 놀래. 아니 그냥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맛을 보실 때 그 맛이 좋았더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아. 이어놓으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산돌교회는 선은 쓰시려고 하니까 아무렇게 쓰시면 우리는 그냥 들리고도 먹잖아요. 우리 유성 부목사 같은 경우는요, 고기는 아니 바싹 익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익으면 빨리 먹고 그냥 입에다 생겨버리잖아요. 바싹 익고 거의 그 숯에 가까운 수준 되어 먹어요. 우리는 그걸 못 먹잖아요. 이처럼 우리 산돌교회는 하나님이 저렇게 아주 사람 만들려고 어떤 사람 만들려고요? 70인 요원 70교 종려나무를 만들려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12샘물을 주시려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200명이 주의 말씀 붙잡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그 편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모세였어요. 딱 몇 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리더는 지도자는요 하늘에서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길 가시다가 베드로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의 동생이 안드레를 불러내신 거예요.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렇게 가 12사람인데 12사람도 전부 다 주님이 끝까지 따라 붙은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사람이 있었지요. 성이 가지요. 이 가룟 유다는 끝난 거예요, 인생이. 우리는 언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참 변함없이 하신 분들 보면은요, 뒤에가 배경이 있어요. 부모의 배경이 있든지, 그다음 할머니 배경이 있든지 다 배경이 있더라고요. 배경이 없는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배경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막 불타올랐다 스스로 꺼져버려요. 꺼지게 되면 너무는 나라고 떨어져버린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뒤에서 앞에서 끌어당겨주고 밀어주는 기도 후원자, 기도의 동력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만큼 죽는 사람 때문에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란, 우리 오늘 선교 우리 헌신 예배 드린 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교는 어떤 선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참 선교사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눈물겨워요. 이분들은 선교를 하신 분들이 몸을 주 앞에 다 걸어버려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자기 자신 낮추고 비하를 시켜가지고 그 항무지 같은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언어가 틀리지요, 문화가 틀리지요, 다 틀려요.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 성공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 땅에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 주의를 한다고 한다면 어렵다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말할 상대가 또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를 가서 김영배 선교사님, 제가 알기로 거의 4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분한테 한번 선교를 갔었어요. 선교사 만나 뵈러 왔는데 이분 부인이 김영 같은 김영란인가 돼요. 같은 김씨인데 이분이 울어요. 왜 우냐 물어봤더니 한국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몇 년을 못 했더니 한국말이 잊어버렸대요. 기억에서. 하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 그런 한국말은 또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포럼을 하니까 속내에 있는 이야기를 다른가 알아먹고 이분이 혼자서 울어요. 그 누구도 자기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고 들려하지 않는 이웃 땅에서 혼자서 덮어보고 사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번뿐이겠어요? 민다노 같은 경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공산주의가 있어 여기가. 또 태국 같은 이 산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산적들이 있어요. 전쟁에 피신 나간 사람들, 또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왕따 당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문명이 타고난 사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다 보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무질서에 삽니다. 똥도 아무데 싸버리고 오줌도 아무데 싸기 때문에 다 오염됐어요. 그런 데서 건강시키는 건 또 어려운 일이에요. 참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아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분이 이란 가가지고 선교로 나갔어요. 근데 이란은 비밀 경찰대가 있어가지고 선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포기가 된 나라예요. 근데 이번엔 선교를 가겠다고 갔는데 이분이 얼마 못 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가 막혀서. 여러분 기가 막히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사람이 뻥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이 안 먹히고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는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뭐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데 얘만 나왔지 수가 안 나온 거예요. 수가 나오면 바로 잡아가서 죽이는 거거든요.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모슬렘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와. 다 왔는데 이 혀를 건너서 얘 수리를 해야 되는 못 해본 거예요. 이것이 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을 못하게 되면 병이 생겨버립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병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선교를 못하고 장교하대요. 선교를 못하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얼마나 심적으로 예민한 그런 그 부분까지 이런 것이 전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더니 말을 못한단 말이거든요. 병원에 다 입원을 하는데 왜 입원했습니까? 말이 안 나왔어. 꼭 해야 될 소리가 안 나왔어요. 우리 예수 믿자고 말을 말 잘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잘 맞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죽인다든지 살린다든지 뭐 경찰서 집어 넣는다든지 그럴 수 없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모슬렘 국가라든지 불교 국가라든지 이런 힌두교 국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들 좀 기분을 안 맞춰주거든 바로 교회 불질러 버립니다. 예배들도 불질러 버려가지고 못 나고 딱 막아놓고는 다 죽여버려요. 이런 정도로 그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저는 강재수 씨 아들, 우리 김기래 집사님 아들 있잖아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산 집안이죠. 근데 장남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 안 믿었거든. 대학 다닐 때는 안 믿었는데 그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났어. 아가씨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예수를 잘 믿네요. 신앙생활 잘 하다 보니까 이 남편 된 이 강유 씨 큰아들이 예수를 믿어버렸어. 그러니 이분이 이제 선교를 간다고 그러네. 강씨 집안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동생들이 전부 다 농협 조합장, 농협도 뭐 이렇게 뭡니까 지점장 뭐 이런 전부 다 집안들 괜찮은 집안들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제일 장남이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 유산 뭐 다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딱 그 포기해버리고 저 필리핀 앙길리스 가가지고 가장 그 뭐 쓰레기 더미에서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천불나불제 아들 장난기가 잘 학교 보내가지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밀어줬는데 필리핀 어디 쓰레기를 뒤지고 있으니 좋게 나왔어요. 부모들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사는 이 성교사님 강 성교사님이 이번에 엄마 돌아가시고 시금 갔었잖아요. 좋아한 거예요. 본인은 너무 좋은 거 그것이 그 속에 산 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그냥 멜기 없이 쓰레기 때문에 뒤에 따면 여기서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생활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전도문이 열어지니까 전도문 열린 동시에 자기는 나름대로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람 있다. 쓰레기 때문에 뒤져가면서 보람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 나는.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타고난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타고난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나 선교 못하지요. 깨끗한 양복 입고 뭐 투피스 입고 시로 신고 넥타이 메고 머리 칼칼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선교 못합니다. 같이 똑같아야 돼. 오늘날에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교회들도
옛날에 우리 교회 천막교회 있을 때에 그 천막교회에서 또 우리 2부 예배 드리게 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교회에서 은혜가 있었지만은 동질성을 가지고 같이 교회를 참여했어요. 동질성. 나도 가난하니까, 나도 어려우니까. 그때는 지금 그때는 뭐 집안에서 뭐 선풍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천막교회에서 무슨 뭐 온풍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름에는 땀 흘리고 예배 드리고 겨울에는 막 떨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까지 들었었잖아요. 같은 동질성.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김길이란 이길이라는 이 성도님 같은 경우는 여기 솔머리에서 이제 옛날 조합장 장모인데 이분이 이제 딸네 집에 와서 살았어요. 근데 딸은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아. 이분이 밤마다 우리 사택에 와가지고 천막교회 사택에 와가지고 그 따뜻한 데는 그분이 다 이렇게 앉아버리네요. 할머니가 염치도 없는 것 같아. 다 벌 뻗고 있어. 그럼 밤이 되면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가. 같이 잘난다는 거예요. 할머니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제가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또 목회자들은 그렇게 그런 분들과 같이 잠자는 것도 행복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를 알아준 사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천막교회라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데 대해서는 얼마나 고맙더라고요. 그처럼 이 선교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요, 진짜 주의 사역자는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 받으러 하가니요. 오히려 주께서 나를 이에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45절 말씀에 섬기러 갔다 하잖아요.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느니라. 우리 모든 죄가를 전부 십자가상에 다 도말해 버리시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고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전부 예수 보혈의 피를 빨아주시고 빨래해 주시고 세탁해 주시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받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성도라 이렇게 인정해 줬던 걸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는 진정한 교회예요. 그렇죠? 아무나 교회 돈 많으면 막 그냥 요즘 교회는 굉장히 인테리어 해가지고요. 앞에도 뭐든 전부다 호화찬란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깃발을 높이 올려놓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교회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운영해 보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 속에는요 진정한 교회성이 없는 거예요. 에클리시아 주님이 부르는 사람만 오셔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하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빗나간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중심 딱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교회 많습니다. 하다 뭐 교회 비스름한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뭐 이단 사이비 같은 것도 자기들도 교회 나가니까. 천주교도 교회 나갔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가르칠 교자예요. 누구만 가르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가르칠 교자. 모일했자. 예수님만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진짜 교회거든요. 에클리시아. 주님이 불렀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딴 방향을 가지고 딴 틀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 되시셔서 내 일생 동안 아니
현대까지 내 후손 찾아 손손이 은혜 받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하나도 많아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금을 채취할 때 금도 마찬가지로 아무 노랗다 다 금은 아니에요. 노랗다. 거기서도 굉장히 잘못된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단 말이거든요. 뜨거운 불에 연마를 해가지고 잘못된 모든 불순물을 다 불로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거기서 나머지 것도 100% 금 순금은 아니에요. 9.9, 9.9, 99.9 이렇게 100을 이렇게 넘어설 수가 없어요. 순금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돼야 되죠? 순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금 면류관, 정금 같은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 성교는 어떤 성교냐? 먼저 교회부터 생각해 봅시다. 신앙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있고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신앙을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릇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웠는데 그 주님이 세운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지체예요. 목사 저도 지체예요. 지체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가 내가 개척했다고 그래서 십자가 내가 높이 세웠다고 그래서 그 교회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그러므로 성전산 교회 누가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사람이 세운 교회는 사람이 관리하잖아요. 보면 영광 엄청나게 관리합니다. 돈 투자해가지고 마침 아바구치 만들어 놓고 그런 응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몬아,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똑똑한 시몬이 아니었어요. 공부방했던 시몬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 있는 진실한 심령이 가난한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게 됐던 걸 수 있어요. 이런 게 세 가지 응답이 찾아오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교회, 성도,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인다. 이 말은 반드시 네가 하는 기도는 늦든지 빠르든지 어떤 기도를 했든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세 통촉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문선명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운 두 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 불러요. 마가다락방에서 예배드렸던 초대교회. 두 번째 교회는 어디 교회죠?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 그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판단해 볼 때 이구동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교회지요? 산돌교회는 누구 교회지요? 누가 세운 교회지요? 하나님의 세운 교회.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세상 풍파, 환란을 주님이 이 땅 오셔서 당하셨잖아요. 그 맛을 가지고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환경, 어떤 공격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어버린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송사리는 그들 머무르지도 않아요. 정체되지 않고 튀어 올라갑니다. 그쯤 파도가 나한번 내려 쳐도 그 파도에 떠밀려가지는 않습니다.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툭툭 뛰어 올라갑니다. 이거 살아있는 산교예요. 우리 산돌교 이름이 산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산교예요. 그래서 두 교회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교회 공통점, 산돌교의 공통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교회가 되는 거고,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결국 평신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산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저 해남 산이면 예정리에서 교회 개척했던 사람이 또 문나는 교회에서 그 목회했던 이병찬이라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이 둘러보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산돌의 이름을 딱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말씀 쭉 보니까 산돌이라는 말을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빛이 들은 것 같았어. 빛이. 아, 살아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산돌교는 지금까지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벼려야 될 것이냐. 한 나라를 품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런데 조금씩 헌금하잖아요. 선교 헌금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 조금 코가 석자가 된 상황인데 사방천지에 산돌교회 뭐하냐고. 아서 봐라. 그 말 하고 싶어 입에 떨어지는데 말을 못하고 산돌교회 필리핀도 도와주시오. 저 러시아도 도와주세요. 여기서 도와주세요.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주머니가 지금 넉넉한가요? 넉넉해야 거기서 헌금이 나오지. 거의 40년 동안 여러분같이 살다 보니까 웬만큼 털어야 돈이 나올 것 같아. 헌금이.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 사방돼서 하다 이번에 징검다리 선교에서도 목사는 선교헌금을 내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선교가 문이 닫히기 시대예요. 복음이 지금 이제 닫혀 있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같이 이렇게 교회가 덩달아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타서 선교사, 아브라함 선교사님 이렇게 목사님들 여러분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이야기 제가 듣는 바가 있어. 근데 이분들도 한국에서 선교를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지금 형편을 좀 모르고 온 이야기는 아니겠죠. 마음은 간절하지, 우리 마음 간절하지만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속이 아파요. 속이 썩어버린 것 같아.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저런 소리 말을 듣고 우리가 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더라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선교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는 안 나갔지만 돕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지구가 지금 그도 놔두고 큰일 난다니까요.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재앙이 당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 저주와 재앙과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다 죽는 것은 어린아이 죽어요. 노인들이 죽어요. 이번에도 불나가지고 거의 다
요양원에 가라고 했더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고 집에 붙어 있고 살다가 불러가지고 젊은 사람들 도망을 빨리 쳐버리잖아요. 응?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안동, 영천 이런 데 안 살아. 다 서로 다 가버렸어. 벌써 이미 그쪽으로. 노인들이 농촌 지키다가 보니까 결국엔 다 불에 타쳐서 거의 40명이 돌아가셨잖아요. 다쳐버린 거요. 참, 이 세상은요.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 차가 버스를 사람 몽땅 쭉 가는데 땅이 꺼져가지고 쳐박아갖고 말씀이죠. 안전대를 또 안 맸던가 봐 또. 저 겨울로 빠져가지고. 그냥 포기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어느 나라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런 저주 취향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전산들교회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가졌잖아요. 같이 여러분들 선교에 같은 그 귀중한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닌가요? 꽉내죽도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얘들이 다 어른 다 됐는데 뺐다고만 어른이 됐지. 몸뚱아리 전부 다 할아버지처럼 이빨 다 썩어 다 빠져버리고 얘들이 그럼 노동을 하잖아요. 일거리 없으니 그것이라도 밥을 챙겨 먹으려고. 주저. 예수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안 들어서 그래요. 다 이 제한마다 그렇습니다. 툭 털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가야 된가요? 예루살렘도 끄덕끄덕 가야 되고 유대 땅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도 갈 수 있으면 아니라 가야 되는 것이고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한 없어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찬송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골라서 가려니 하면 안 돼. 내 기분 맥힌 대로 갈 것도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 상에 봤을 때에 산들교회 명예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 믿다 생각하시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선교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품어주셔서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주께서 늘 주의 날개 그들 안에 보존하사 보호하사 항상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선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귀한 은혜 속에 저희들 불러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내게 주어졌던 사명,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일어나 걸어냈던 베드로처럼 예수를 마음껏 줄 수 있는 선교사, 멋있는 보내는 선교사 될 수 있는 돕는 선교사 될 수 있는 산돌의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